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우리의 마음까지는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강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9시 20분, 몇 시? 9시 20분까지 10분 전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라. 기도의 의미를 아주 잘 가르쳐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또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강도사님은 어릴 적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단 하루만 뚱뚱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늘 뚱뚱하니까요. 아니면 내가 뚱뚱해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들도 뚱뚱해지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기도의 내용을 들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어린 꼬마가 이런 기도를 하네. 귀엽다.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면 아니 무슨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무슨 기도를 이딴 식으로 해? 생각이 들까요?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상상이 되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기도 내용은 어떨까요? 오늘 강수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할까?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먼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기도는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있어요. 예를 들면 천주교는 성당에서 기도를 하고 불교는 법당에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것처럼 다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종교의 방법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와 타 종교의 기도와는 달라요. 무엇이 다르냐? 무엇보다 크리스찬의 기도는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다가 모든 것을 뺏기고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만약 우리였다면 하나님을 바로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니 제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이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막 따졌겠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이라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면 혹은 한 번 더 이상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할 거예요. 강도사님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보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서 살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없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떤 기도의 고백을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때때로 아이들은 이빨이 썩었거나 양치질을 했음에도 초콜릿이나 사탕, 아이스크림, 라면 같은 거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해로운 것들을 부모님께 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르는 것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때로는 때를 너무 써서 혼내면 서운해가지고 막 울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자녀가 지금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영적인 좋은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지혜로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은혜를 깨달은 자들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고백들이 담겨져 있었죠? 첫 번째, 항상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우리 친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기도할 때에 주로 시험 성적이 오르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강사님이 미안한 말을 좀 하자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시험 성적이 오르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성적은요, 내가 공부한 만큼의 성적이 아니라 훨씬 더 내가 받고 싶은 성적은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나의 내신이 잘 나오도록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급하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의 내신이 갑자기 월등하게 잘 나온다거나 성적이 잘 나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도사님, 지금도 미친 듯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더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학원 가고 과외 받고 EBS 강의 듣고 독서실 가고 공부방 가서 노력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면 현재 우리 친구들의 노력보다 훨씬 더 노력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부단히 더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공부를 더 하면 성적은 더 잘 나올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더 집중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지금 많이 피곤한데 조금 더 집중을 잘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거지 않을까? 저는 강수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나의 성적보다 나의 건강을 더 신경 쓰시는 분이세요. 나의 진로, 나의 미래, 나의 꿈, 나의 계획보다 더 소중한 나 자신을 더 신경 쓰신다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내용이 화려하고 멋있고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현재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주시고 저거를 주시고 전에 기도했던 저것도 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록들만 쭉 나열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강도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ask예요. ask.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내가 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원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강도사님은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강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니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감사했어야 했는데 감사하지 못한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내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죠. 벌써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의 은혜에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듯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